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12월 11월 첫주 이렇게 성찬회와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새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11월 첫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으면서 바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마지막 때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밝은 빛의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시고 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한 직원의 딸을 고치시고 또 벙어리를 고치시고 쉴 사이 없이 그렇게 주님은 지금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추수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밤낮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것을 또 고쳐주시는 이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는 민망히 여겼다. 이게 직역하면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민망스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이 말을 또 좀 하면은 애가 타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방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지금 신음하는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인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끓을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온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저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추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추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애간장이 녹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고구마를 좀 캡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띄웠더니 한 20여 명 가까이 와서 고구마를 캐겠다고 일꾼들이 오셨는데 일꾼들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 자매님은 고구마 하나를 잡고 껍질을 다 벗기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그걸 붙들고 거기서 몇 분을 실험해서 고구마를 빨간 고구마를 껍질을 하얗게 벗기면서 깜깜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라고 하려다가 큰 가방을 들고 왔길래 거기다 한 가방을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최창호 목사님은 모처럼 제 넷째 여동생인데 남편이 목사님인데 신학 박사예요. 그분은 평생 공부만 하시고 그렇게 신학 박사가 되셨는데 어떻게
밭에 일하러 왔길래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런데 조금 이제 일하는 걸 봤더니 삽을 들고 고랑에 그 한 3분의 1 되는 그 고랑에다 삽을 쑥쑥 해가지고 고구마를 다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우 목사님 밑에서부터 파야 돼요. 그 고구마를 거기서부터 파면은 고구마가 다 잘리잖아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아우 일을 해봤어야지 하고 제 여동생이 그러는데 계속 고구마를 자르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라고 하려다가 예. 아유 역시 신학 박사님들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그쪽에다 몰아놨는데, 또 저쪽에 우리 박광자 권사님은 아예 가운데를 쑥쑥 갖다가 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세 토막을 다 내놓고 있어요 고구마를. 그래서 고구마 캔 중에 3분의 1은 다 찍혔습니다 이렇게. 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일꾼으로 왔는데, 쓸만한 일꾼은 우리 조성규 집사님 얼마나 고구마를 잘 캐시는지.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할 만한 일꾼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들은 바로 곧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같이 나누는 사람, 그리고 눈물 흘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울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짐승은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밖에다가 띄워놔도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양은 집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저기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다 이렇게 방어 능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물어뜯기라도 하고 말이죠. 여자들은 손톱이라도 길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해코지하면 확 핥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은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꼼짝없이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또 하다못해 와서 고양이가 와서 자기를 물려고 그래도 같이 대들고 싸우고 그러지 못해요. 그냥 당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무리를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민망해서 그냥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할까? 저들을 어떻게 할까? 이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꼭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서 가라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막 벌벌 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늘이 무너는 것처럼 벌써 막 두려움이 원습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럼 큰 병원 가보면 되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미리 막 겁을 먹고 두려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나 좀 와서 좀 데리고 가서 큰 병원 데리고 가달라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민망히 여기시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가 꺾이고 우울해하고 말이죠.
하다못해 미국의 저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를 한번 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얌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더라 이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아픔과 그 문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절실하게 같이 느끼면서 그런 연약함을 신이 주님께서 체휼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러한 모든 그 우리의 인생사를 다 느끼고 아파하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고통을 나누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이 지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식사할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렸지만 주님은 이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찢기는 그 상처를 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안고 그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나 하나도 지금 치유하기 어려워,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어, 고구마 캐라고 오라고 했더니 아우 목사님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박스를 택배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거기까지 가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을게요 이러면서 다들 앉아서 택배로 보내주기를 바라지 나와서 그렇게 같이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고, 또 지금 몸이 열이 나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픔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끌어안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고 배신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단절을 당해서 그 고독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디 성한 데가 없는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 와서 치료해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왜 사람들이 외면하냐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면서 그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상처가 있습니다.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못 모르고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따라 나서서 그냥 수제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해버리는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합일된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자기의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약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3번이나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해라. 훗날에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더불어서 느끼고 우리의 아픔을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고 마스크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자꾸만 비대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있던 인정들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각자 혼밥족속이 되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오는 것도 꺼려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신방도 없어져 버리고 또 뭐 사람끼리 어떤 가족 모임이니 무슨 동창회 모임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 뉴스에 보니까 파리 에펠탑에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파리를 탈출하려고 수많은 차들이 말이죠. 지금 파리를 왜냐하면 파리 거기를 봉쇄령을 내리고 이러니까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거기를 빠져나간다고 특별히 다른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무리들이 말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게 애간장이 녹는 마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코로나의 지금 이 피해자요. 이 지금 정책의 피해자요. 또 이 인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왜 나라가 이렇게 하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왜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가?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는가? 서럽게 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동반자예요. 지금 상처를 입고 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방황하면서 아파하면서 상처를 끌어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 앉아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리고 나보다 더 지금 고통하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절망하면서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애간장이 끓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이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 몰로카에 가면 타미안 성인의 이제 그 기념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정정한 모습으로 몰로카이 섬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 문둥병자들만 있는 상처와 얼룩지고 버림받는 이 사람들,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다미안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가가는데도 그들이 받아주질 않고, 당신은 멀쩡하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를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문둥병이 걸어서 부모 형제가 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내버리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에게 다가가고 저들을 같이 사랑하려면 나도 문둥병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이 들어서 저들과 같이 아파하고 저들과 같이 울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후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얼굴에 버듬이 석이고 얼굴에 버벅버벅하고 문둥병이 든 것을 알고, 그때서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저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이 들었다고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듣지 않던 사람들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다미안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자신이 문둥병이 들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이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다미안 신부님.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을 알고 훗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시면서 그 이제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금 저 불쌍한 영혼들을, 누군가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 물동이를 들고 오는 여인을 볼 때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낮, 그 뜨거운 때 아무도 없는데 물동이를 들고 오는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걸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우르르 오니까 주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라는,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는 그런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추수할 것이 많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렇게 추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수할 일꾼들, 이 일꾼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인류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이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그리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고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과거에 왕이 명령을 하면 어명이라고 합니다. 저기 전라도 강진에 가면은 그곳에 유배됐던 사람이 이제 사약을 마시려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명을 받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가지고 멈추라 하니까 이 입에다 대고 있는 사발이 딱 멈추고 있는가. 왕의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또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무슨 어명이냐 했더니 사면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사면됐다고. 그 한 몇 분만 늦었으면은 이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그 기적적인 그 한순간에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한 복음을 전하다 계곡을 가는데 어떤 새가 멍하고 넋을 놓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새가 날지도 못하고 멍하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세상에 이 코브라가 이렇게 하면서 그 새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 새가 체면이 걸린 거예요. 체면이. 여러분, 우리가 체면술 알죠? 체면이 걸리죠. 코브라가 그렇게 새들에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니까 딱 체면을 겁니다. 이 시간 마귀에게 체면 걸린 사람은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보니까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 새하고 이렇게 딱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는데 저걸 어떡하나. 그래서 선다싱이 다가오니까 코브라가 이제 자기를 보고 낼름거리는 거예요. 다가갔다가는 코브라가 자기에 달려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마치 들고 있던 작대기로 너희 놈 해가지고는 소리를 치면서 작대기로 확 휘니까 코브라가 그 숲속으로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새가 푸득하고 뽀로록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고맙다고 그러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뱀, 이 마귀에게 우리가 옛날에 체면이 딱 걸려가지고 그 체면에 오래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물려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상처를 입고 그래서 마귀의 체면술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독사와 같은 그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그 체면에 걸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갈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귀가 지금 직접 눈에 나타나지 않고 이 핸드폰에 체면이 딱 걸려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이걸 수없이 보는 신학생이 있어요. 수없이. 밥 먹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차를 타도 그렇고 이 마귀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75세 되시는 권사님에게도 체면이 거니까 그 권사님도 체면이 걸려가지고는 계속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루에 7번을 이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7번을. 그런데 막 세상적이고 막 여러분, 우리끼리는 절대 카톡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카톡 보내주시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체면에 걸려가지고 75세 되시는 권사님이 하루에 7통씩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 카톡에 이게 스마트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이걸 못 띄어요, 못 띄어 이걸요. 늦은 밤까지 그것을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체면이 걸린 사람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체면에 걸려서 물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뻔 알았지만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코브라에게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 새처럼 우리 지금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세상 방법 지금은 고도로 지식이 발달한 때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귀의 체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뭐 복음을 안 들어요. 안 듣던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결 출판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은총의 샘물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마귀의 체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애절한 마음, 애가 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때 밝은 빛의 주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 목자를 잃어버린 이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죽음과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밝은 빛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저들을 누가 저들을 인도할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주님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올해도 벌써 가을 들녘이 추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 때를 놓치면은 모든 곡식들이 다 얼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이 인류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우리의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